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를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헌신 예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오늘 부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 한 해 새로운 생명과 시간과 또 건강을,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크게 아멘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헌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리코더라고 하는 청년 수련회를 떠납니다. 가서 마음껏 잘 먹고 또 마음껏 잘 놀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으니 이번 겨울 수련회는 일절 공부하지 마시고 마음껏 이제 친교와 사랑을 잘 나누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헌신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이게 다윗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배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기만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제 목회 이전 가운데도 저에게도 아련한 간증이 있는 말씀인데요, 목회 전염병 때입니다. 전염병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또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분 은퇴를 앞두고 계신 이제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시고 한평생 목회를 참 잘하셔서 제가 마음에 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사님을 세우셨으니,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영적이 많이 흐르시셨구나. 이 목사님 사람을 잘못 보셨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회 전염병이 되어서 갈팡질팡하고 서툰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은 나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둔 영성이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이제 한편으로는 응감생신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큰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이 되라. 아멘인가요? 아직은 그릇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되라. 이 말씀이 저를 한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오늘 이제 본절에도 있고 또 이제 이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자,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근데 그분의 목사님 기도 중에 기도가 마치고 전도사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 뜻에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으로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뜻 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십시다. 여기 후렴지를 보시면 내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목사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고 숙제였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말은 카타라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본문을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아마 이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 말은 내 마음이 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을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을 위하여 항상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영광 알아주지 않을 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100%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의 중심에 주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카타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에 든다. 이 말은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 주셔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를 때가 항상 같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늘 세상 생활하다가 교회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컨버트가 되어서 갑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 그냥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생각하다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양분되었을 때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 한다고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우리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들면 밥 한 끼 먹자 그러잖아요. 예, 내가 살게 그러잖아요. 내가 한턱 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밥도 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면 결혼도 하고 마음에 들면 투자도 하고 마음에 들면 재산도 물려주고 마음에 들면 기업도 후계도 물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음에 들면 뭐도 빼준다 그랬나요?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카타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로 쓰게 되면요, 이 말이 뭘 따르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이제 제가 한 6절을 말씀드릴 텐데,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뭔지 읽으면서 한번 빨리 한번 캐치해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뭐하되 묻자오되. 자, 23장 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30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자, 다윗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시나요?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시계를 자꾸 보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일찍 끝나면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분은 일찍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늦게 끝나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따라가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라가다가 시험 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에 그때 겁이 나고 무섭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딴 말하지 않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따라서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평생 믿다 보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꽃길만 옥토밭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 들기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밭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잠시 세상에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늘 기준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십자가도 지고, 또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주님의 부활도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 사도행전 13년 20절을 보시면, 자, 이 시기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자,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다윗이 장성할 때도 아니고 또 잘 나갈 때도 아니고 왕으로 있을 때도 아니라 형통이나 힘이나 높은 직위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목동적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당시 목동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직업적으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마음에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힘있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힘없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그때를 보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호와께 뭐해 이르되 여자와 이르되, 이 말이 계속 반복했던 것은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무게중심추가 이렇게 내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공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벽 예배든 아니면 금요 심야 예배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힘을 빼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세워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껏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만나이다. 이 사랑의 시간도, 사랑의 교제도, 사랑의 기쁨도 기도를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처음부터 미약했습니다. 욥기서 말씀처럼 내 시작은 많아 미약하나 나중은 실로 장대하리라. 근데 사울은 내 시작은 장대하나 나중은 심히 미약 끝났던 사람.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실까요? 처음에는 아주 장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함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다윗처럼 나중에는 아주 장대할 거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시라면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래요? 이럴 때 꼭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두 가지다. 예, 그렇게 되면 좋지만 꼭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가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형통한 것 너무 시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때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결기도 주시고, 그때 마음에 큰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미약하고 힘없을 때 하나님이 적은 일을 맡겨주실 때도 적은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런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했습니다. 양치는 일은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양똥이나 치우고 양 막대기로 길을 인도하는 길이 뭐 그 대단하게 뭐 보람된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충성과 신뢰와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윗은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말지어다 섬길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적은 일에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정치 잘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길지어다, 그렇게 유언을 했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 마음이 합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느끼는 거죠.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낍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리면 뒤통수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앞사람 뒤통수 한번 쳐다보시죠. 이게 묘한 게 느껴집니다. 그냥 뒤에서 앞사람이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예배드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기를.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 속에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는 구약은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스가랴, 이제 다음번 말라기로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스가랴 4장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이는, 따라서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뭐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고,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내 힘과 능력에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지혜 위에 지식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힘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성령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다윗을 마침내 이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뭘까요? 이미 답이 나왔군요. 따라서 회개할 때. 시편 30편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 성품이 참 온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실수를 안 했을까요? 다윗은 허물이 없었을까요? 네, 다윗도 사람이어서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후렴들에 보시면 다윗은 그 허물 중에 그 죄도 있었고
악도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악이는 이 원문에 보면 이거는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거는 정말 마귀 주지였어요. 자, 10계명 가운데 간음하는 것도 죄인데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곳에 가서 싸우면 죽는 자리를, 이거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마귀짓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짓 할 때는 문제는 마귀짓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00명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0,000명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30,000명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이렇게 이제 그 보고들을 하면은 하는 말이, 지금 그 이란에서는 사람이 하는 짓을 아는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혁명군들이, 정부군들이 사람을 죽일 때 정조준하고 머리를 쏘고, 그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허메네이도 그렇잖아요. 반발하는 세력은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근데 본인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다윗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죄였고 이거는 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회개가 빨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 틀면 문제가 나오고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에 분별하라는 말씀이 의외로 많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은사 가운데 오죽했으면 분별의 영을 주셨을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사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성경 보면 여러 곳에 분별할지어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지어다, 분별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란에 사태가 났을 때 한 60대 되는 어느 이제 연세가 연만하신 분이죠.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데모를 하신 거예요. 지금 혁명군이나 정부군에서는 사람을 정조준에 쏴 죽이는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일인데, 연세가 드신 연약한 그 어르신이 나오셔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자신은 지난 46년 동안에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복귀하면 이란이 1979년부터 해서 속아서 독재자의 말에 속아서 그때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46년 동안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 무섭기는 하지만 자기는 이미 46년 전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 이 나라에 자유가 오고 독립이 온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란에서 그때 요즘 젊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한테 왜 엄마 아빠는 그때 호메이니를 그렇게 지지했냐고, 왜 그때 호메이니를 지지했냐고. 그때는 이란의 거의 7, 8, 90%가 다 호메이니 지지했잖아요. 그때 어머님, 지금은 다 어머니들이죠. 지금 우리 나이 또래들입니다. 79년대 같으면 지금 거의 다 우리 나이 또래 아니면 좀 더 올랐는데요. 그 자녀들이 묻잖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지지했냐고. 대다수의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너무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그 간단한 말로 역사의 그 책임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몰랐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깨닫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에 하나 그런 일을 얻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물을 때 그때 우리가 몰랐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변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회개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은 그가 완전 무결점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수하더라도 빨리 하나님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윗도 털어버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반드시 시험 들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돌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다 시험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파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늘 큰 돌을 하나 가슴에 지고 사는 것과 같은데 누구 하나 시험들에 삐져 있으면 그게 그 돌의 무게가 배나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빠서가 아닌데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때로는 말 한마디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제게 말씀하지 않아도 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죠. 시험 들었을 때 어설프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말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마귀가 또 역사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기다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영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혼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원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보통 이러면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하나요? 시험 들면 빨리 집에 가잖아요. 뒤도 안 쳐다보고. 그런데 2부 예배도 드리세요. 바쁘신 분인데,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2부 예배도 드리십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땠을까요? 3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길래 1부 예배 때 예배를 잘못 들으셨나? 말씀을 잘못 들으셨나?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이게 3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1년 동안 들으셨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1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목회자는 영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저분은 지금은 그 힘든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 하는 예배로 지금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마침내 그 힘든 시험의 터널을 잘 끝날 즈음에 이제 환한 얼굴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걸 다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을 전달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보통 사람은 억울하면 그 말 한마디 툭툭한 게 그게 또 그룹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되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기쁘시게 받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을 빨리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할 일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 헌신의 다짐이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평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